3월 11일 토요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자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본문부터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깁니다. 이 긴 구절을 오늘 하루에 큐티한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좀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다 한 번에 살펴보는 것이요. 어쨌든 시간 20분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끊도록은 애를 써보겠습니다. 큰 덩어리부터 볼까요?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이어지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연결이 돼 있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기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해석보다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의 글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사건은 예수께서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께서 생각보다 감정적인 표현을 드러내신 몇 안 되는 구절입니다. 아이가 오는 것은 현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우리 분위기는 딱 알죠. 한국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작은 교회들, 인원수가 적은 데는 가능하지만 교회가 대형화되고 또 시스템화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인원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른들의 예배는 갈라지겠죠. 자, 그럴 때 과연 이 아이들은 예수께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물론 이제 전문 또 교육자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천국이라는 것을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라는 역할로 놓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오늘 또 큐티를 전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들은 좀 배제가 되겠죠. 이 아이를 꾸짖는 행위, 예수께서는 이 꾸짖는 행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마태복음의 사두개인들까지 등장을 할 때 이런 그룹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난 또는 그런 강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꾸짖는 행위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저자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요한 그 저자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예수께서 하신 행동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과연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자들이 아는 것이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우리는 아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자의 사상을 알고 맹자의 사상을 알고 예수의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의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 어,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 당시에 제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왜 금했을까요?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구간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은 그런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께 안수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데리고 왔을까요? 그 데리고 오는 마음이 원래는 없었던 건데 마음이 생겼을까요?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참고하고 살펴볼 만한 일들입니다. 그들이 안수하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주님이 원하셨던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앞서 있었던 병자든 약자든 누가에서는 여인들이든 그러니 예수는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서도 일반적이면서도 제자들까지 하는 행동도 주님께서는 꾸짖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꾸짖는다. 예수께서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막힙니다. 그렇죠? 룰 때문에 막히고 그런 예절 때문에 막히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계명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그 이야기를 짧은 두세 구절, 그러니까 13, 14, 15절에 했다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예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 그러면 그 막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선한 일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몇 가지 감정이 들 것입니다. 뭐, 저런 나쁜 놈.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지, 우리 행동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지요. 그러나 실제 교회가 얘기하는 것과 과연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다큐멘터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 밀양이라라고 하는 전도연 씨가 음,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크리스찬들이 이 영화를 보고 설명해 낼 수 있다면 우리 각자의 신앙을 체크하고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였죠. 따라서 이번에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JMS, 그리고 구원파, 요거는 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구원파, 그 다음에 아가동산의 문제, 그리고 이재록 씨의 문제, 이 네 가지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큐로 보여주는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신자자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시잖아요. 그 신앙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그걸 보는 나는 어떤 입장인가라는 걸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그것이 일종의 외부에서 우리와의 시간 차이, 시각 차이,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왜 하냐면 여기에 내가 선한 일을, 이 사람들도 영생을 얻으려고 시작을 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계명 지켰니? 이렇게 합니다. 선한 분을 왜 내게 묻느냐? 오직 선한 분 한 분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이야말로 절대선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영향이 문제죠. 가장 좋은 비유로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볼 때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만이 유일하게 빛을 내는 발광체이다면 달은 무엇이냐면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특히 이런 표현 쓰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직접 그렇게 빛을 내고 우리가 직접 소금의 맛을 내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다, 반사와 개념과 발광의 개념을 약간 이렇게 돌려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광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생명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발광하는, 생명을 발광해내는 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신앙과 윤리가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발광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반사체에 더 가까운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에 반응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명이죠. 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청년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키면 그 지키는 안에서 같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맛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조화로운, 그 음식의 각각의 것이 하나의 맛을 이루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맛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치 예수께서 그것들을 지켰다라고 하면 그 청년에게서는 선함이라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도 같이 따라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지킨 것에만 대해서 나오죠.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시죠. 너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딱 걸린 거죠. 당연히 그것이 앞에 지키는 것이 온당했다면 내 소유를 팔아주는 것도 당연히 온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넘어가죠. 이것은 마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풀었는데 그 다음에 5단계, 6단계를 못 넘어가는 것 같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되면 그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선수가 되잖아요. 이런 상태로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부정하는 답이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죠. 어린아이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냥 앞에서 바로 할아버지 머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것이잖아요. 그 아이들은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바로 올라가는 그 기쁨을 그 동시에 그 속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증언하지 에이 애들이 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기쁨을 내가 받은 것처럼 너희에도 그 기쁨을 주겠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마테오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누가는 또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17장 대제사장적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겠다. 그것이 기쁨이죠. 관계의 온전한 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 이 보화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금은 보화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청년은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왜 그죠? 재물이 많았으니까. 재물은 근심을 따라오. 그럼 재물 없으면 되겠네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재물의 정당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잘 들어보시면 제가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 여러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서 전파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함께 해석되는 정도라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비타민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약을 먹는 행위잖아요. 비타민을 먹는 행위로 오해하시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약을 먹는 것은 나의 병을 고치는 행동이잖아요. 의사가 조제하고 그 조제한 약을 드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조제한 약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떠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세를 완화시키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처치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큐티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타민처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말씀입니까? 이거를 또 여러분, 나는 매일같이, 여러분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큐티를 잘 지켰냐 이런 쪽으로 흘러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어디냐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그것을 막았죠. 각자가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성적인 부도덕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에서 오는 우리의 지성 또는 우리의 성숙하지 못하는 윤리적인 의식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재물일 때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말을 하는 폼새, 태도, 뭐 예를 들어서 저급하게 하는 말, 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바로 이 재물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부터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어떨 것인가? 요 앞서 있는 구절은 여러분이 조금 더 묵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대응하죠. 앞에 있는 말씀과 대응합니다. 베드로의 자세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뭐 위대한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서 베드로를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내에서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수준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그런데 욕심 안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럼 도대체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지금 베드로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면 물음표를 그려 놓으시고 이 말씀에 줄을 그어 놓으시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새롭게 된 걸 경험했나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 속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하고 또 처해 있는 곳에서 가장 우리가 겸비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4장밖에 없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시는 사건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장면이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의미 속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오신 세대를 다음에 엉뚱한 세대라고 해석하는 이단의 무리처럼 빠지지 않으시려면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러나 그렇다면 여기서 나를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다라고 할 때 이 벌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저는 빨간 펜을 쳐놓고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답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청년과 비교해 보면 이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를 잘 믿고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와 신앙적 습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일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교정되고 수정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으로 갈수록 나의 인간됨은 벗겨지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되어야지 거기에 굳어져 버려서 이 청년은 결국 근심하고 가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청년이 재물이 많아 이 말씀을 듣고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버리는 것이 두렵더라도 우리는 머물면서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이들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가르침을 받으려는 학생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이거의 말씀을 따라 집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사람들을 오늘 내가 신이다라고 했던 그 그룹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직접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 결과가 나쁘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에이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가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큐티는 그것을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이나 형제나 부모와 자식 전토를 벌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걸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 판가름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말씀이 마태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다시 한번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때 나는 과연 어디까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서 부딪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토요일 여러분들도 또 즐겁고 복되고 또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